계속 찬양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 뜨겁고 은혜스러운 찬양을 쉬고 이 텁텁한 이 목소리로 지금 들어야 될 여러분이 안타깝습니다. 어떻든 귀한 목사님 불러주셔서 계속 밥을 너무 맛있는 걸 사주셔가지고 지금 제 기도 제목은 밥값이라도 할라나 하고 왔습니다. 과정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더 천천히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는 뭐 이렇게 한 파트도 넘기기 어려워서 어제 사실은 조금 과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어제 너무너무 일정이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 오늘 왔다 그래서 또 어제 한 걸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15분 정도 짧게 람셋부터 시내산까지를 사진으로 투어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 그래서 오늘은 여리고까지 무너뜨려야 내일 여기 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지도가 펼쳐져 있는데 이 땅이 신구약 성경이 고스란하게 담겨 있고 서며 있고 그리고 다 글로 쓰지 못했던 걸 이 땅은 지금도 부르짖고 있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을 돌아보게 하셔서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또 여러분 기도가 다 응답되어서 이곳까지 더 크로스 처치가 출애굽해서 이곳까지 온 것 같은 기적이 광야 생활 속에 나타나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은혜들이 곧 태어났던 구원받았던 출애굽의 기적같이 구원을 받고 광야를 헤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 밤에 부족한 저를 만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일을 위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여기 하얗게 보이는 곳이 헬몬산입니다. 헬몬산. 그래서 어제도 잠깐 힌트를 줬는데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헬몬산 그러면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헬몬산에서부터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헬몬산 높이 정도는 백두산, 한라산 높이는 성경에도 없으니까 몰라도 되지만 그래서 더 크로스 처치가 성경 세미나를 했다면 이제 헬몬산 높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구단 다 아시죠? 28, 16, 18, 16이라도 괜찮은데 그럼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헬몬산 보편적으로 저도 가서 재보진 않았는데 보편적으로 28, 14입니다. 그래서 구구단에 빠지지 마시고 헬몬산은 28, 14. 어제 남쪽 시나이 반도에 모세가 올랐던 시내산 높이를 가르쳐 줬어요. 2286.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는 중간중간 한번 메모했다가 기억하시고 책에 다 있으니까 써놓으면 또 그 써놓은데 안 찾아봐줘요. 그래서 헬몬산은 2814. 헬몬산 안에 하프같이 생긴 이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내일 갈릴리 호수 주변에 거닐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함께 묵상할 텐데 내일 오후쯤 갈릴리 호수에 가서 헬몬산에서 강의가 마칠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지중해 이 바다보다 200m가 낮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래서 이런 지형이 많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갈릴리 호수는 남북으로 길쭉하죠. 여러분 크기가 얼마나 가본 분은 알겠지만 짐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남북으로 24km입니다. 24km.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은 키로수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메타까지는 아는데 키로까지는 이해가 안 되는 분 좀 길다 생각하면 돼요. 남북으로 24km. 동서는 보다시피 조금 좁아요. 14km.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26km, 23km 그러는데 제가 해보니까 정확하게 잴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재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제가 배우는 사람 학습 효과가 있어야죠. 그래서 외우기 쉽게 사자 돌림으로 높이는 24km, 폭은 동서로 14km. 한 바퀴를 뺑 도는데 64km.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면 이제 다 외웠죠? 24, 14, 64. 깊이는 정확합니다. 가장 깊은 곳이 44m. 다 사자 돌림이죠? 24, 14, 64, 44. 제가 강의를 하는데 울릉도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울릉도 한 바퀴 도는데 한 63, 4km 되는데 갈릴리 호수가 울릉도 섬만 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울릉도를 안 가보신 분은 또 이해가 안 되겠지만 갈릴리 호수는요
이곳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공감 복음서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가보지도 않았으면 그림이라도 봐야 되는데 그냥 설교하면 거기 있겠지. 아, 거기서 고기 잡았구나. 거기서 무리를 걸었구나. 무슨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었길래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을까? 그냥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데요. 이 갈릴리 속에 엄청난 그곳에서 주는 영적 교훈들이 있어요. 갈릴리에서 사해 바다까지 이 요단 계곡을 흐르는 강이 천국 가는 강이 아니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이라는 뜻은 단에서부터 물길이 흘러내려와서 흐른다 해서 요단이라는 말이 나왔고, 요단강 직선거리 100km, 요단강이 꼬불꼬불 강이 흐르기 때문에 요단강이 320km.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해저 200m에서 사해바다는 지중해 바다보다 400m가 낮아요. 남북 길이 85km, 동서로 35km. 사해바다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산이 되면 지중해 바다보다 200m가 낮은 곳에서 지중해 바다보다 400m가 낮은데 남북의 길이가 100km니까 이 포교차가 1km당 1.8m 정도니까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에 거두는 시기에 이 트랜스 요르단 해발 800에서 1000고지, 낮은 갈릴리로부터 사마리아 산악지대 해발 800에서 1000고지, 비가 오면 다 어디로 모여들느냐? 요단 계곡으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여리고를 들어가게 요단강을 건널 텐데, 이런 지행을 통해서 볼 때 이 여리고를 건너가는 이 지점은 지금은 시냇물같이 흐르는 요단강이지만 그 당시에 그 엄청난 우기 때 비가 함께 몰려왔을 때 아무도 건너갈 수 없어. 하나님도 건널 수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리고 성 문만 굳게 닫아놓으면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여리고 성은 하나님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그곳에 문만 닫고 기다렸던 게 이런 지행적인 사건이 함께 벌어집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요 밑에부터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삭막한 곳은 이게 네게부입니다. 네게부.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사막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을 걸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사막은 사막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받고 광야에서 훈련받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는데,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놀랍습니다. 어린아이 태어나면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살아날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엄마의 정성으로 크듯이 영적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때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나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위해서 지금도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 땅은 그곳에 있고, 그 땅을 못 가볼지라도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로 덧입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한번 여행해 볼까요? 출애굽의 사진입니다. 책에 있으니까 제가 사실 어제 책 몇 페이지 소개를 못했는데 어제 제가 쭉 강의해 나간 게 다 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페이지에 뭐가 있습니다 안 하더라도 사진이 나오는 것 중에 여러분 페이지를 함께 넘겨가면 그곳에 중요한 부분들이 제가 설명하지 못한 빠뜨린 것들이 있으니까 줄을 치시고 또 한 번 이 책을 집에서 또 읽어보시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설교 배경이 되는 본문이 있으면 앞에 목차에서 베델에 대한 이야기면 베델 찾아가 보시고,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면 사마리아 찾아가 보시고, 그러다 보면 훨씬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와 들리고 그 말씀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거꾸로 가네요. 지금 한 7년 전에 이집트 카이로인데 목사님이 지난해 갔다 왔는데 목사님 오늘 밥 먹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만 뜨면 달라지잖아요. 오늘 대한민국 사람은 한국 사는 게 얼마나 복인지도 모르고요. 이 한국 속에 아직도 하나님은 그래도 이 민족을 땅끝까지 복음 전할 사명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키고 보호하는지 몰라요. 근데 외국 나가보면요 비참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애굽에요 바로가 통치했던 그
이집트 문명은요 3000여 년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손들이 그 영광을 이어가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지금 아주 삼류국가로 전락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 이전에 바로 시절에 그들이 누렸던 흔적들을 보면 바벨론, 여러분 로마,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했던 그 흔적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너무 어두웠는데 예수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지를 깨달으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민족적으로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암셋 고센 땅에 이곳에 이 성을 지으면서 애굽의 바로,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가 어느 날 그들이 고대 애굽, 그러고는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제18조 애굽의 왕조가 들어선데 보니까 세상에 애굽에 두려울 게 없는데 이 고센 지역에 문화 하나 섞이지 않고 언어 하나 섞이지 않고 피 하나 섞이지 않은 한 민족이 2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사내 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라. 그리고 남자들을 고역을 시켜서 죽이려고, 그러고는 백돌에 재료를 두지 않고 할당량을 주어서 일을 시켜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람셋에 갔어요. 그들의 통곡의 소리를 영적으로 들었어요. 그들은 이미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여유도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어요. 그들은 왜 이 같은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이 광활한 곳에 사방 100km 안에 이 하강암 대리석을 구할 수가 없는데도 어디서 이걸 끌어다가, 그러고는 흑백돌로 성을 쌓고 성벽을 쌓고, 제가 보여줬죠. 여기 진흙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은 백돌 덩어리를 제가 저곳에서 훔쳐온 건 아니고 옛날에는 작은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제가 가끔 저걸 바라보면서요, 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이 있고 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통하는 소리가 저 속에 담겨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가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이유 없는 통곡, 이유 없는 부르짖음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들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할 때 그 영광을 보고 갔습니까?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듣고 갔습니까? 오늘날 조그만 지식권 앞을 가지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만 믿으려고 그러고 내가 확신 있는 것만 도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가야 될 때를 못 가고 봐야 될 걸 못 보다 보면 어느 날 이 무덤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안에 무덤이 있고요, 아이들 무덤도 그 속에 있고 진흙 백돌로 성벽을 쌓았던 부분들이 무너지고 무너져서 그 흔적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백돌 모양들이 보이죠? 제가 저곳에 가만히 섰는데요, 분명히 저곳은 성경대로 해석하면 히브리 장정들이 땀과 눈물과 통곡의 소리로 백돌을 찍고 그러고 쌓았던 흔적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통곡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람셋, 이 광활한 곳에,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와서 400년 만에 200만이 될 수 있었던 고센 땅, 어제 설명했죠? 고센 땅에 70명이 400만이 되려면 인류학자가 이야기했는데 전쟁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 속에 한 번도 전쟁이 없었어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염병이 없었어요. 애매하게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낳고 키우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곳에 가서 살았으니까 살고 조상이 살았으니까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배후에 하늘에는 큰 비닐하우스를 치듯이 1년 12달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요? 나일강, 세계에서 제일 긴 강, 어제 얼마나 그랬죠? 예? 6,400. 많이 보는 사람 6,700km라고까지 말해요. 요단강이 320km. 동네 짧은 강이죠. 6,540km. 근데 놀랍게도 라이강은 다른 강과 신비한 거는 저 북쪽 아프리카에서 비가 쏟아진 그 비가 나일강을 흐르는데 홍수가 나는 걸 그들은 박수칩니다. 그래서 한 해에 한 번씩 우기 때 홍수가 나면 그 홍수가 저 아프리카 사막에서부터 흘러내린 그 양질의 토양들이 강가로 다 퍼져서 옥토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면 그때 그들은 모종을 심어요. 왜? 1년 12달 심고 거둘 수 있는 곳이 이 이집트의
고센 땅입니다.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곳에 이집트인들은 멤피스 북쪽으로, 멤피스 남쪽으로 살았지, 이 나일강 삼각주는 그들이 살 수가 없는 것은 왜냐하면 방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곳에 아브라함과 70인이 살아서 400년 동안 그들은 의미 없는 세월을 보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계획 속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70명이 왔지만 200만, 장정만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 계획 속에 그들은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은혜라는 찬송 많이 불렀죠. 당연한 것 같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데도 찬송은 부르면서도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서 생각하는데, 돌아보면요, 놀랍게도 믿음의 눈으로 뒤돌아보면 우연인 것이 하나도 없고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고센 땅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이게 고센 땅을 적시는 나일강의 강줄기들을 끌어들이는, 오늘날 말하면요, 농통에 물을 대는 곳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처음 가서 깜짝 놀랐어요. BC 4,000년 전에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으면 우리는 BC 1,000년, 4,000년 내년도 잊어버리고 사는데, 근데 BC 4,000년 전에 이미 그 농사 짓는 이 수로를 다 개발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뭐 손댄 거 별로 안 보이잖아요. BC 4,000년 전에 조상들이 만들었던 그 수로의 물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게 고센 땅의 농사입니다. 하늘에 비는 오지 않지만 1년 내내 온도가 가장 많이 떨어져야 영상 15, 16도, 또한 높을 때 35도.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안에 농사를 지어본 적 없겠지만 물만 붓고 그러고는 갈면 씨가 나고, 거두어 뿌리고 또 씨를 뿌리면 또 나고, 그래서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모릅니다. 숫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방향을 돌리죠. 잘 기억하십시오. 가까운 길, 비암마리스 해안도로가 있어요. 국제도로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땅을 지나서, 그러고는 이스라엘 지중해 해안을 타고 가서 저 다메섹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국제도로입니다. 길도 당연히 넓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려고 하다가 숫곳에서 방향을 틉니다. 어디로? 지금 이쪽이 북쪽이거든요. 동북쪽 방향으로 가면 비아마리스 해안도로로 가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그 백성들이 가다가 블레셋의 국경 수비대를 만나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은 그들이 전쟁을 치르면 안 그래도 광야 끝자락까지 가서도 애굽으로 돌아갈까 했던 백성들인데, 바로 눈앞에 애굽 땅, 고센 땅인데 얼마나 도망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울지라도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도리어 동남쪽 에담 광야 쪽으로 그들을 이끌어 홍해바다 앞에 진을 쳤습니다. 저는요, 늘 출애굽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생각에 좋은 것, 편한 것, 쉬운 것, 그게 꼭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생각해 봅니다. 가까운 길이 있어요. 쉬운 길도 있어요. 편한 길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뭔가 당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이 클수록, 뭔가 책임이 부담스러울수록 때로는 쉬운 것 같고 가까운 것 같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할 때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인도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에담 광야에 진을 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땅만 쳐다보고 내 신세만 타령하면 안 보여요. 근데 그때 가까운 길 그들이 몰랐겠어요? 근데 그 길을 돌려서 멀고 험한 길을 이끌어갈 때 놀랍게도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 인간의 힘으로 생존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광야 길 내내 하나님은 그들을 비추셨고 하나님 그들을 지키셨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때 구름기둥이 어떤 때 불기둥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뒤돌아보면 기억 속에 생각날 거예요. 지금도 앞길이 캄캄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비추시면 빛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숫꽃.
숫곳을 지나서 에담 광야, 어제 에담 광야 이야기했죠. 가자 뭐 이렇게 피라밋은 지금 저기 위에 크게 있는 게 쿠프의 피라밋인데, 이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냥 지나갔는데 여기 이제 애굽의 국립박물관에서 담아온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었던 바로 바알 했던, 그래서 바로가 누군지 바알이 뭔지, 여기에 있는 게 바알 신상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특별한 거고, 근동 지역의 신상들은요 다 작습니다. 이거 좀 올려주실래요? 근동 지역의 성경시대의 신상들은 이게 가장 모델이 되는 바알 신상입니다. 제가 오리지널은 못 구하고요, 이게 오리지널하고 똑같은, 거기 작은 거하고 모양 똑같죠? 똑같은 걸 제가 어렵게 구했어요. 바알 신상.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 동양의 어떤 신상들은 큽니다. 큰 걸 좋아해서 요즘 따라 또 더 크게 그냥 석가 아저씨를 갖다가 그냥 세워놔가지고 아주 그냥 자연을 망치는데, 근데 그 지나갈 때만 보이지 집에 오면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근동 지역의 신상들은요 전부 다 품에 품고 마음에 새기도록 만든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거 치고 받고 밟아도 괜찮습니다. 바알 신상. 그래서 항소, 여러분 농경사회니까 힘풍요를 그 다음에 머리 뿌리 위에 동그란 것은 라,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알의 여신으로서 아스타로스를 소개하는데, 이건 오리지널 아스타로스 신상입니다. 한국에 제가 볼 때 누가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희귀한 건데요, 오리지널 아스타롯, 이건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딱 자빠져 있습니다. 오리지널. 제가 세미나하면서 돌려보는데 누가 이걸 떨어뜨려 갖고 모가지가 톡 부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복원하는데 좀 없어갖고 순간 접착제를 이렇게 발랐더니 지금 모가지에 지금 개 목살처럼 붙어 있어서 제한테 꼼짝없이 붙들려 있는 겁니다.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가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부사역자들이 아이고 이게 혹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는데, 뭐 이거 집에 가져가면 통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개될 수 있는 신상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렇게 온 소아시아를 사로잡고 그리스 지역을 사로잡았던 아데미 여신상.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요, 이 아데미 여신상을 섬겼던 이 동상으로 이걸 만드는 장사꾼들한테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2권에 나오는데, 그래서 가슴에 이것은 뭐 두 가지 학설입니다. 근데 주로 여인들의 젖가슴을 상징해서 다산을 상징하는 건데, 이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아데미 여신상. 참고하시고. 딴 데로 세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바알의 신상을 한번 기억하시고요. 이게 애굽의 바로가 탔던 버금수레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진 보면 그냥 그렇지만 지금 황금 버금수레, 요셉에게 저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우고 왕의 인장 반지를 끼우고, 그러고는 바로의 궁궐에서 저 버금수레를 타고 나오는 요셉을, 저는 사실 성경을 다 아는 목사니까요, 국립박물관에 저 버금수레를 딱 세 대가 있더라고. 세 대가. 어느 게 요셉이 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세 대 중에 한 대가 탔는데, 제 머릿속에 그냥 환상 보듯이 스크린에 지나가듯이요, 요셉이 당당하게 저 버금수레를 타고 가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목동에 있는 아주 이름 없는 요셉을 그 엄청난 고난의 역사 속에 저걸 태우려고 하나님이. 근데 요셉은 그 꿈을 꿨지만 여러분, 요셉이 자기 꿈 꾼 걸 아무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꿈이라는 건요, 내가 꼭 그리고 있어야만 꿈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 결과도 모르는 꿈도 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요셉의 꿈을 꾸고 난 다음 요셉은 그 꿈의 과정, 그 꿈의 결과를 몰랐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고, 한 번도 신앙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꿈을 그 가슴 속에 심어놨기 때문에. 저는 믿음도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 크기가 보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크의 증거가 보입니까? 특별한
특별한 역사 아니면 어떤 때는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한 가치를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정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치셨고, 정말 예수님 나를 구원했다면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능력은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요셉의 일생을 묵상하면서요, 어떻게 여러분 형제를 용서할 수 있으며 어떻게 13년 동안 그렇게 10년 동안 애썼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꿈을 이루어 가면서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길을 인도하신 걸 깨닫고 저 버금수레를 탔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갈대 상자예요. 저 상자에 어떤 분은 그래, 모세가 저 상자에 탔습니까? 전혀 그건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저런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띄워졌을 갈대 상자를 애굽 국립박물관에 보관해 놓은 걸 봤습니다. 파피루스 넘어갑니다. 에담 강야입니다. 애굽에서 숫곳에서 홍해 바다까지 에담 강야. 에담이라는 뜻은 방어백. 에담이라는 단어는 이집트어입니다. 에탐. 그래서 에담, 방어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담 강야가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홍해 바다 넘어 이 홍해 바다입니다. 누에바에서 운행하는 크루즈입니다. 홍해 바다. 홍해 바다 건너서 에담 강야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홍해를 건너 사흘째 이스라엘 군들이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이 떨어져서 처음 물을 발견한 곳이 마라예요. 마라. 어제 공부하신 분 옆 사람한테 한번 써먹읍시다. 마라 원망하지 마라. 마라 불평하지 마라. 저는 정말요, 어제 안씨가 두 분 계셨는데 호적에서 성을 바꾸지 않더라도 안 한다 못한다 말 안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쉽게요, 하겠다는 건 어려운데 안 한다는 말은 너무 쉽게 나와요. 못한다는 말도 너무 쉽게 나와요. 못하겠다면 그냥, 여기 충청분들 안 계실 거니까 이야기하는데, 충청분이 양반인 게요, 못한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제가 통영에서 출생하고요, 울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울산 공고를 나왔거든요. 그러고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목회를 하는데, 첫 목회를 세상에 공주에서 전도생활 2년 공주 침례교회, 그 다음에 공주 산속의 시골교회 제가 목회를 했어요. 전도를 하면요, 전부 다요, 그리우. 와, 얼마나 인상 안 써요, 그 사람들. 진짜 여기 충청 사람들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건 양반이에요. 절대 못한다 소리 안 해요. 특별한 일 아니면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요. 저는 성질 급한 경상도 중에서도 상머슴한데, 젊을 때 30살 때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 한번 재직회를 했어요. 중요한 일을 결정짓는데 새로 젊은 목사가 왔으니까 그냥 못 듣던 자기가 아들 갖고 어떤 젊은 사람들 친구 같은데 얼마나 애처로워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는데 다 말을 안 하셔. 그래서 좀 이야기하면 여기저기서 그리우 그래요. 그 저는 그게 예스라고 듣지 그리우가 어떻게 노라고 듣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두 가지 혼났어요. 예스인 줄 알고 했다가 나중에 이거 우리가 언제 하자고 했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리우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건 꼭 하자는 말도 아니고 하지 말자는 말도 아니래. 세상에 이럴 때 안 웃는 사람들은 뭘 듣고 웃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언어적인 포인트. 진짜 양반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못한다 안 한다 나서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경상도 분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경상도를 해야 하면요 자기가 꼭 총대 매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알고 목사님 못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네가 안 해도 내 안 할 거야. 네가 못한다 그래도 나 이미 안 할 건데 그걸 자기가 사명인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충청도식도 따르지 말고 경상도식도 따르지 말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식을 따라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요. 그게 해요. 빨리 시간 없어요. 세상에 3일길을 걸은데 여러분 광야에 물을 찾아보니 물이 없는데 갑자기 마라 근처에 오니까 저렇게 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200만이 행오를 지어서 가잖아요. 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지금요 목만 목마르지 어떤 상황인지 몰라. 그런데 갑자기 가던 무리가 스탑했는데 앞에 가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무슨 난리가 났나요? 앞에 가는 사람 중에 성질 급한 놈인지 님인지 모르겠지만 모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저 물을 무릎 꿇고 펄컥펄컥 퍼마신 거야. 성경에는 썬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짠물이에요. 이건 지금 에담 광야에
홍해의 삼투압 작용으로 그 북한의 낮은 곳에 이렇게 물이 고였는데 워낙 비가 오지 않고 건조한 데다가 수분이 탈수되니까 소금기만 남아있어. 여러분, 갈증이 심해서 물 먹고 싶어 죽겠는데 그 짠 소금물을 벌컥 들어 마셔 보십시오. 온 오장육부가 경련을 일으키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먼저 마신 사람이요, 거기서 떼굴떼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네, 떼굴떼굴 죽는다고 난리를 피워.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물을 마시고 그 고통에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목말라 갖고 어쩔지 모르는데 물이라고 먹었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맛을 못 본 사람은 더 죽을 맛이야. 이게 마라가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이 성지 수리를 하면서 이 시내산 광야를 거닐 때 이 마라에서요, 정말요 울분을 토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동 주지 않은 일, 주의 종이 어떻든 선포하지 않은 일에 너무 성급하게 자기 쪼대로가 이게 욕이 아니에요. 자기 고상한 말로 자기 스타일대로 하다가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지도 죽지만요, 그 단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두려움에 사로잡혀. 성경을 읽어보세요. 한 번도 여기 물이 있는데 뭐세요? 여기 물이 있는데 하나님 이게 먹어도 됩니까? 마셔도 됩니까? 물어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거리가 생길 때 꼭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자기한테 물어보고 안 되면 주의 종에게 물어보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원망하라 그러면 하세요. 근데 성경 어디를 제가 40년 담임 목회하고 수없이 설교하는데도 원망하라고 하는 말은 찾아본 적이 없어요.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는 하라고 하는데도 안 되고, 원망은 조금만 불편하면 먼저 불편과 원망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 다 잊어버려도 따라합시다. 마라. 날 쳐다보지 말고 여 사람 쳐다보고 마라. 원망하지 마라. 어제 세미나 하면서 부부간에 앉으신 분들은 한 번 원망할 때마다 10만 원씩 벌금을 매기라고 했는데 알아서 해봐요. 진짜 10만 원 벌금이 안 걷어져도 그 집은 복을 받을 거고, 걷어놓고 나면 원망이 떠나가면 더 복이 될 거고, 어떻든요. 앞으로 더 크로스 처치는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끼쳐 주시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임에서든지 교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말자. 저 뒤에도 불평하지 말자. 결단하면 아멘. 여러분, 마라.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게 마라, 이 샘은 그 샘이 아니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오아시스인데, 놀랍게도 이 베두인들이요, 이곳에 옛날부터 이름을 아윤무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윤무사, 모세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순례객들이 사진 찍으라고 저랬는데 저곳에 샘은 아니에요. 오아시스입니다. 마라. 근데 마라를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마라에서 12km 남방에 엘림이라는 곳을, 들어봤죠? 설교 시간에 엘림, 70주의 종려나무 12운물이 펑펑펑 쏟아나요. 저는요, 참 이 광야길을 가면서 엘림에서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하더라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마라에서 생쇼를 하고 죽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원망했는데, 세상에 한나절도 아니라 몇 시간만 가봤더니 엘림에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놨어. 왜냐? 오는 길 수고롭고 물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고는 각 지파별로 12개 운물을 파놓고, 또한 그늘나무 70주 종려나무로 그늘을 만들어놨어.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그 광야길을 가다가 엘림에서 그 이야기를, 말씀은 다 내가 설교를 수없이 했으니까 내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더라고. 여러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요, 한나절만 견디고 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이 준비했는데 우리는 그 한나절에 앞선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안 가르쳐 줬을까요? 모세야, 아마 마라중 가면 다들 목말라가 난리 날 거다. 그때 이야기해라. 한나절만 견디세요. 가면 엘림 준비해놨어요. 그러면 좋을 텐데 왜 말씀하지 않았을까? 성경의 마라에서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가 나를 시험했다. 시험했다. 내가 너희를 시험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난 다음 그 물로 갈증을 채운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합니다. 이제라도 원망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나만 믿으면 애굽에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수많은 질병들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할 거고. 할렐루야. 병 들었을지라도 고쳐주마. 여호와 라파의 놀라운 언약을 원망했던 그 자리 마라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거리가 생길 때마다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엘림에서 쉬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의 자리를 알고 계셨어요. 놀랍게도 엘림을 떠나는 순간 새로운 광야가 펼쳐졌어요. 어제 공부했죠. 그 광야가 바로 신광야입니다. 이제 산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고는 골짜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도로는 지금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서 시내산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인데 그 옆에 산들 보십시오. 도로만 보지 마시고 저 길을 200만이 평평한 에담, 그저 구릉 지역을 걸을 때 하고 산이 좁아지고 골짜기가 좁아지고 산이 높아지는 저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편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엘림에서 쉼을 얻고 난 다음 코스는 신광야, 즉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고난의 길을 그들에게 걷게 합니다. 신광야 끝자락에 가는데 갑자기 물은 엘림에서 한번 물쇼를 했으니까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다 담았는데, 아니 신광야에 들어서서 갑자기 양식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트를 넣지 않은 딱딱한 무교병을 차곡차곡 쌓아서 가져왔는데 놀랍게도 신광야 한중간에서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인들은 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서요, 원망할 만한 상황에 믿음의 수준이 낮아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그 원망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어제 공부했죠.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만우,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요 만나의 은혜로 살았다면 아침 밥 먹을 때 반찬 타령하지 말고 만우,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생각하고 잡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감격 속에 먹었던 만나도 오늘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 만나를 보고는 불평하잖아요. 이게 맛도 없고, 그러고는 고추 내놔라, 파 내놔라, 마늘 내놔라. 여러분, 오늘 간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거울 같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그 말씀들을 쭉 묵상해 가면서 내 삶의 거울이고 내 삶의 나침판이에요. 할렐루야. 그 신광야. 그래서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신광야 끝자락이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은 이제 신의 광야, 신의 산으로 이어지는 더 험악한 곳에 르비딤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르비딤의 전쟁에 여호와 니시는 수없이 설교 들었을 테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는 여러분 싸워본 경험 없어요. 어디 군간 학교에 나온 것도 아니고 또 그런 훈련 갖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말렉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겁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요, 아말렉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향호를 지어가는데 그 가운데 왜 지친 사람이 없었고 왜 힘든 사람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 대열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말렉 족속들이 가서 보니까 세상에 호주머니에 애굽의 은금 보화가 튀어나오고, 아니 세상에 광야에서 볼 수 없었던 가치 있는 물질들이 나오니까 이 아말렉 족속들이, 나는요 천국에는 못 만나겠지만 바보들이야 그냥 적당히 하고 마쳐야 되는데 몇 사람을 털어보니 터는 대로 나오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적 꼴까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전면전을 벌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펴보니까 무기도 없죠. 아무런 방어 태세가 없는 거야. 전쟁은 일어났고 모세가, 우리 같으면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나가마 이 지팡이는 홍해 바다를 가로질렀던 지팡이다. 나가야 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싸울 만한 사람을 뽑아서 너 가서 싸워라. 나는 내일 저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저는 여호수아가 놀라운 게요, 오늘 종종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목사님이 앞장서야지, 목사님 먼저 헌신, 목사님 먼저 죽어야지 이러는데, 말을 잘못 표현했나요? 근데 여호수아가요, 왜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충성은요 왜라는 말이 없는 순종에서부터 충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다 이해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다 감격 속에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때는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때로는 그게 주의 영광이면 하나님은 대대로 복을 주세요. 아멘 좀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똑똑해졌어요. 여기 분당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천당 밑에가 분당이라며. 진짜요. 내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 계산에 안 맞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귀한 순종이에요.
여호수아가요 아무 말 없이 싸울 만한 사람을 뽑았지만 제대로 싸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싸울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싸움을 시작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져요. 근데 해가 뉘엿뉘엿 져갈 때 여호수아가 어떻든 싸워서 이겼어요. 싸운 사람 여호수아와 그들의 젊은이들, 싸움에 이긴 것도 여호수아가 이겼는데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직구전 하나님이시오. 모세야, 여호수아를 만나거든 꼭 여호수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이야기해라. 네가 잘 싸워서 이긴 거 아니요. 네가 싸워서 이긴 거 아니요. 네가 싸워서 잘해서 이긴 게 아니요. 그러고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기록하래. 그러면 뭐 여호수아 기적일 일이 있습니까?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보다 나이도, 여호수아보다도 경험도, 여호수아보다도 어떤 면에서 지파도 우월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출애굽의 여리고 전투에 들어가기 전까지, 즉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가기 전까지는 구약에서는 늘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헤아리신 거죠. 그래서 이 르비딤 전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홀리워 하나님이 성립케 하는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때부터 눈여겨보셔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있는 장면, 충성스러움을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히스토리가요, 함께 여러분이 느껴질 때, 그 본문을 설교 들을 때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정확하게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르비딤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요, 훗날 여호수아가 5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붙여주셨다고 약속했어요. 승리를 보장했어요. 그런데도 피 흘려 싸워야 했어요. 여호수아는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 5년 동안 전쟁을 다 마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꼭 여러분 한번 시내산 올라가고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제목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가보면요, 나이 80 되는 분도 올라온 사람 많아요. 그 어떤 사람은 지뢰 겁먹고, 제가 시내산을 몇 번 갔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근데 가만히 보면 팽팽 잘 돌아다녀. 미리 지뢰 겁먹고. 근데 보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도 다 갔다 오거든요. 근데 후회 한들 그다음 못 가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시내산 올라가다 죽으면 안 되지만 시내산 2286고지 저곳에. 근데 왜 시내산이 중요하냐? 모세가 8번 시내산을 올랐어요. 성경 제 교재에 8번 오르내리.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그 연도를 추적해서 요일까지 있는데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를 더듬어해서 컴퓨터에서 찾아낸 건데, 어떻든 8번 시내산을 2289. 그러면 시내산 올라가다 중간에 그늘진 곳에 놀았을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모세를 꼭대기에서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편집하면서 시내산 8번 오르고 마지막 40일을 3번이나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모세를 보면서요, 제 목회에 큰 도전이 됐어요. 좀 더 참아야 했구나. 좀 더 수고해도 모세가 8번 시내산 오른 것과 비교가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인생 살면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힘들 때요, 가끔 시내산, 우리나라는 2200고지가 없으니까 모세가 8번 꼭대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내산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성경을 알았는지, 태산이 높다 하되 못 오르리었구만. 올라가 보려고 생각도 않고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고. 시내산 여러분, 꼭대기. 시내산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밑에 사람 보이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바위 덩어리로 저 뒤에 다 산맥이 있죠. 어마어마한 시내산 산악지대입니다. 시내산. 이 사진은요, 달이 지고 해가 뜨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함께 잡을 수 있어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시내산에 달이 지고 해가 뜨고 일출입니다. 동해 바다에서 뜨는 일출하고 그 해가 그 해인데도요, 시내산에서 보는 일출은 또 좀 새롭습니다. 시내산 일출 보십시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요, 저 좀 높은 데 가서 해 뜨는 걸 먼저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발 디딜 틈 없잖아요. 저기 뭐 러시아 사람, 스페인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근데 제일 유별나게 기도하는 사람은 코리안.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람이죠? 시내산. 비잔틴 시대 그곳에 어떤 기념교회들을 세우는 흔적들이고요. 시내산의 유일한 물의 근원. 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시내산이라고 오르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떨기나무 했는데 그건 잘못된 학설이고요. 시내산의 그 많은 산악지대를 고고학자들, 구약학자들이 다 돌아다녀 봤는데도 유일하게 이곳에만 시내산 구부능선에 저 물의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40일을 3번 금식기도 할 때 어떻든 이런 근원을 찾지 않았을까.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 시내산에 왔을 때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이곳을 구전으로 시내산이라고 생각하고 시내산으로 여기는데 이 물가에요 저렇게 비잔틴 시대 옛날 수도원들 교회들이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전통으로 그렇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게 꼭 모세가 올랐다고 확정할 수 있느냐? 확정 못합니다. 근데 다른 데보다 더 그래도 확정할 만하니까 지금도 많은 순례객들이 이 시내산을 오릅니다. 저기 십자가도 있고 옛날 그 교회입니다. 제 책의 표지 사진인데요. 그냥 뭐 바위에 찍어 놓은 게 아니고 저 가운데 사람이 한 명 내려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목사입니다. 목사. 그래서 그 바위 산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십시오. 저게 내려오는 게 그냥 뭐 돌덩이 굴러다니는 게 저게 내려오는 길입니다. 근데 다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내려오면 이런 문들도 지나오고요. 그러고는 성캐더린 수도원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올라갈 때는 혹이라도 제하고 같이 안 가더라도 올라갈 때는 꼭 낙타를 타십시오. 제가 처음 시내산을 갈 때는요, 선배를 잘못 만나가지고, 시내산 여러분요, 한 천고지에서도 가도요,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뭐, 걸어가는데 옆에 뭐 낙타를 타고 뒤늦게 두벅두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배한테, 아니, 저 낙타 타고 사면서 뭐라 그랬더니, 저 같은 믿음도 없고, 저 같은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고. 성경에 어디 모세가 낙타 타고 올라간다. 모세가 이 길을 걸어갔지. 그래서 저는 깨갱하고 그냥 걸어갔죠. 얼마나 힘든지요. 가만히 와서 인터넷도 뒤져 알아보니까 세상에 올라갈 때는 낙타를 타야 돼. 지 아무리 건강해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사명을 가지고 제가 가이드를 하거나 소개할 때는 꼭 여행사에다 아예 낙타 타는 돈을 인클루드 해라. 왜냐하면 그 낙타 태우는데 또 흥정을 합니다. 얼마 내라 해가지고 막. 그래서 여행사에다 아예 낙타 타는 돈을 딱 함께 포함하면 여행사 가이드가 미리 그게 딱 사람들 불러놓고 낙타 몇 명 해가 딱 하면 되는데 처음에 제가 그걸 모르고 했더니요. 이 낙타꾼들이 와가지고 그냥 서로 태우려고. 낙타를 타고 가니까 밤에 깜깜한데 별밖에 안 보여요. 근데 뭐 걸어간다고 해서 모세가 되고 타고 간다고 해서 뭐. 그래서 가이드 잘못 만나면 진짜 고생해요. 그래서 이 시내산만 생각하면요. 가끔 이제 요즘은 그 가이드들이 왜냐하면 낙타를 안 타봐가지고 떨어져서 발목이 이렇게 삐거나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겁먹고는 자꾸 겁주고 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 몽골 후손들이라 말을 잘 타서 괜찮습니다. 어떻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성캐더린 수도원, 시내 그 엄청난 시나이 반도 속에요, 시내 산악지 중에 아까 봤던 그 구부능선과 이 성캐더린 수도원에만 물의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AD 4세기경에 지금 핍박이 한창 극에 달았을 때 이집트의 콥틱 교회 그곳에 핍박 피해서 이곳에 수도원을 짓기 시작하고 수도원을 짓고 얼마 안 있어서 소녀 캐들이라는 소녀가 박해를 피하지 않고 맞짱 서서 순교를 당함으로 이집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캐더린의 순교를 너무 고귀하게 여겨서 이 수도원을 이름을 성캐더린 수도원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요, 이 성캐더린 수도원이 저 시나이 반도에 묻혀 있었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쿰란에 여러분 사해사본이 발견됨으로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정이 되었는데 쿰란의 사해사본과 견줄 만한 시내산 사본이 이 성캐더린 수도원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서학적으로도 또한 역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수도원입니다. 넘어갑니다. 어제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성캐더린.
저 성캐드린 수도 넘어 저 넓은 평원이 보이죠? 그래서 시내 광야, 따라합시다. 시내 광야. 시내산 옆에 있는 광야니까 시내 광야지, 여러분 집에 시냇물 옆에 있는 광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1년여 동안 천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생각할 때 영적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숲곳에서 비아마리스, 가까운 해안도로를 가지 않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서 시내산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합니다. 언약 체결.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 민족으로서. 두 번째는 율법 수여입니다. 10계명만 생각하는데 614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율법을 그곳에 수여해 주죠. 그 상징적인 게 10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을 그곳에서 다, 지게 말하면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디자인하고 설계한 대로 성막을 처음 만들어서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할 때는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역사가 시내산에서 일어난. 그래서 이 사건 속에, 이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8번 모세가 오르내립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 그래서 여러분, 람세서부터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45일이 걸쳐서 왔어요. 시내산에서 1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준비가 다 돼요. 오늘 강의 시작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됐단 말이에요. 요즘 나이가 많은 분들이 늘 그렇게 기도해요. 속히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이 데려가 달란다고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다가 죽을 뻔하네. 죽을 뻔한다고 죽으면 누가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우리 삶에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선포해요.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조금만 크게 할까요? 사명자는 애매하게 죽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한테 격려하십시다. 죽을까봐 절 쳐다보지 마시고, 저는 이미 극복했어요. 죽을까봐 염려하지 맙시다. 제가 사실 2021년도에요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제가 잘 아는 병원에 짧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뭔가 용종은 쉽게 떼는데 용종이 아니고 한 부분 이상해서, 제가 또 그 원장을 잘 알고 그 포항의 병원을 잘 알아서, 아이고 목사님 오신 김에 조직검사라도 해야겠다. 그 병원은 심장하고 뇌 전문 병원이고 사실은 내과가 없는 병원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걸 뜯어내다가 대장이 1cm 찢어져 버린 거예요. 놀라지 않은 분은요, 죽어도 안 놀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병원에요, 복강경으로 장 1cm 찢어진 걸 끼맬 수 있는 의사는 한 명밖에 없는데 다른 환자를 수술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수면 4시간 깨보니까요, 배는 산더미 같고 통증이 시작되고요. 다행히 동맥을 안 건드려서 위험은 않은데, 이 상태로 딴 병원에 가도 그 시간이 걸려. 그래서 부랴부랴 아마 수술을 마치고 다시 마취를 하고 복강경으로 꿰맸어요. 이게 장 혹시 수술한 분 혹시 있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게 뿡 하고 가스가 나와도요, 물 한 모금을 못 마셔. 장을 손대면. 한 주간요 완전히 생 금식을 했어요. 그러고는 또 의사가, 아침에도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사고 친 의사, 또한 끼맨 의사, 원장 김은 김장로 의사, 아침 저녁으로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인상 못 찍어. 그리고 또 운동을 하래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을 복도를 도는데, 그 병원의 복도에 보니까 반 바퀴 돌면 140m 해가지고 쭉 표시를 해놨어요. 병원에 그렇게 운동하라고. 근데 그때 오늘 마지막에 한번 부르면 좋겠는데, 은혜라는 찬송이 그때 막 나왔어요. 제 귀에. 저는 몰랐는데 우연히 유튜브에 보니까 은혜라는 찬송이 있는데, 세상에 그 찬송을 듣는데 제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찬송 한 500번 정도 들은 것 같아. 그 복도를 걸으면서 한 3, 4일 동안에. 근데 아직도 여러분, 제가 암 때문에 안 죽고요, 한 2주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수술한 의사가 이제 가벌이 바뀌었어. 목사님 빨리 와보세요. 빨리 와보세요. 빨리 와보세요. 갔더니, 목사님 그게 기스트라는 종양인데, 암인데, 그래도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고, 자기가 볼 때는 한 10cm 정도 장을 찢어서 붙이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이런 거 가지고 서울에 가지 말고 그냥 경북대학이나 영남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했으니까 거기 가면 바로 수술해 줄 거라고. 근데 중요한 게,
포항 사람들 겁이 많아가지고 생전에 아프지 않고 그냥 막 뛰고 다녔던 야생마 같이 살았는데 제가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괜히 교인들이 연속으로 막 금식 기도를 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 포항시청에 다니면서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우리 집 장로님이 계신데 뒤늦게 알고는요 서울대학병원에 어떻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도 한 번 더 체크 받아봐야 된다. 그래서 부랴부랴 막 새치기를 해가지고 그러고는 갔죠. 2주 만에 갔더니 그 의사가 쭉 보더니요 이미 복강병을 가 수술하고 막 다 뒤집어 놨으니까 그때가 2021년 8월 달인데 목사님 한 석 달 있다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아는 사이니까 다시 검사를 안 하고 그 자료만 가지고 보고 12월 달에 다시 오래. 긴장하고 기도하고 12월 달에 쫄쫄 굶고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대학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CT 촬영도 하고 검사도 하고 했는데 보더니 목사님 한 6개월 있다가 다시 봅시다. 그때부터는요 의사가 오라오면 가야 되고 가라오면 6개월 그러고는 1년 반. 그 지금 아직도 얼마 전에 지난해 12월 달인가 갔는데요 목사님 한 2, 3년 있다 보자 그러면 좋겠지만 그래도 1년 반 있다 한 번 더 보재. 근데 이게 아직도 자라지도 않고요 떼버리면 편할 텐데 그냥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 붙는 것 때문에요 사람이 참 제가 목사지만 교인들 아픈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암 선고를 받기 전에는요 교인들이 암 선고를 받으면 안타깝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 순간적 절망감이나 그 위기감을 내가 못 느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선고를 받고 보니까 이렇게 우울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려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저를 조금 철들게 했어요. 그래서 조금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우리 목사님이 자꾸 만나면 목사님이 꼭 총회장 하고 은퇴를 했어야 된다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연유에 그런 거 저런 거 다 내려놓게 만들고 아직도. 그래서 의사가 나중에 하는 말이 제 배를 툭툭 치면서요 제가 지금 이래도 한 8kg, 9kg 뺀 몸입니다. 옛날에는 좀 더 헤비했어요. 그런데 제 배를 툭툭 치면서 목사님 배부터 넣고 오세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1kg 줄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진짜 은혜인 게요 의사가 그 소리를 하면서 목사님 다른 염려하지 말고 두 가지 배 축축 친 배부터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예수 잘 믿으세요. 간증하기 송구스러운데 예수 잘 믿으래. 의사가 참 친하게 됐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아니 제가 사실은요 고르게도 좋아하고요 이게 단팥빵 좋아하고요 죽도시장 지나가면 그 까베기가 있는데 내가 가서 사는 거는 기본이고 커피만 끓이면 우리 부사역자 쉽게 가 까베기 그냥 사 먹었는데 어느 날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와 이게요 혹시 여기요 다이어트 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기다리면 여러분 입맛을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진짜요. 그리고 갑자기요 한 달 만에 3kg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이 막 활동하면 체중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걱정이 되더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빠지는데 갑자기 그냥 크게 신경 안 쓰는데도 한 달 전에 3kg가 빡 빠지니까 속으로 이 오진한 거 아니야? 암이 막 재발한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6kg가 막 빠지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봤더니 아니 정상이에요. 지금도 어느 구석인가 모르게 안전하게 그러면 붙어 있어요. 이게 순수한 제 고백인데요. 제가 설교할 때는 용감하게 했는데 제가 체험해 보니까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사명 감당할 동안에 애매하게 손해보거나 애매하게 죽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설교하러 온 게 아니라 지금 강의하러 왔는데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 그곳에 있는 얼마나 오래됐으면 그 수도사들이 죽은 해골들이에요. 이게 이게 성캐드린 도서관 유명합니다. 모세가 뜰기나무를 발견했던 곳에 세웠다고 하는데 이 뜰기나무가 모세가 봤던 그 뜰기나무니까 묻지 마세요.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이제 홍해 끝자락 엘랏이라고도 하고 지금 놀랍게도요 이스라엘도 이 홍해 바다를 갈 수 있는 곳, 요르단도 홍해 바다를 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아름다운 에일랏을 찍었어요. 홍해 바다에서 이제 계곡길로 쭉 올라오면 이건 사해입니다. 사해. 사해 옆에서 담은 사진입니다. 사해. 끝이 안 보이죠? 사해. 사해. 이스라엘兵들이 가데스 바니아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니까 지금 안 나오는데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 보낸 거 아시잖아요. 설교 많이 들었죠. 다 책략하고 그러고는 10명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마라 족속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사람들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잖아. 여호수아 갈렙 옷을 찢고 백성을 안둔시켜 가로되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면 그 땅은 우리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두 사람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종 교회가요, 다수결이 민주주의인 줄 알고 있는데, 민주주의는 다수결인지 몰라도 여러분, 자랑스러운 침례교회 해중정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정하는 거야 돼. 단 한 명의 이야기일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리더십을 가진 담임 목사의 말이 때로는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귀 담아 들어야 돼. 요즘 여러분 세상에요, 다양한 경험들이 많은 분들이 저 분야는 내가 킹이야, 저 분야는 내가 전문가야,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해요. 목사님 혹시 결정이 잘못되면 그걸 가지고 자꾸 의심을 갖거나 다른 어떤 부분을 제안할 때 많은데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요, 때로는 어떤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회의하고 손을 들어 표견을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의 걸음을 따라가는 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같이 훈련하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신명기 책을 보면 나옵니다. 10하루길이에요. 10하루길.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브엘세바까지, 바로 이 브엘세바까지 80km예요. 80km. 80km를 옮겨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브엘세바부터. 근데 그 40일 동안 온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그들은 80km만 가면 약속의 땅인데 80km에 순종할 수 없으니까 40년간 죽도록 죽음의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은요, 우리 인생에 다시 되돌아봐야 될 영적인 귀한 도전의 그림자입니다. 지금 고고학자들이요, 광야 40년 길이 어딘지 알고 싶지만 전혀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 200만이 40년을 걸었는데도요, 그 흔적 하나가 남지 않아. 그래서 제가 아는 선생님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남기지 않은 걸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근데 오늘 성경학자들은요, 그 이상한 걸 찾으려고 하다가 세월 낭비하는 사람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낼 동안에 얼마나 간증도 많고 고백할 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간증이나 고백은 의미가 없으니까 성경 그 어디에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없이 저주의 인생을 사는 돌고 도는 40년은 다시 걷지 않아야 될 인생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흔적 없는 흔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교훈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지난날 돌아보십시오. 다 의미 있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이 있고 의미 있고 사명이 있는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는 것이 그때부터 은혜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았다가 은혜까지 받았는데 또다시 그 자리로 간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겠어요. 그래서 40년 광야를 걷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실패한 그들을 40년을 바란 광야로 뺑뺑뺑 돌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 엘라까지 내려와서 지금 이 사해바다 언저리로 이곳으로 지금 길을 옮겨가고 있어요. 제일 가까운 길 해안길로는 그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못 갔어요. 비 한 마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시내산에서 10하루길 가데스 바니아, 가데스 바니아에서 80km만 가면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 위에 헤브론, 헤브론 위에 베들레헴, 베들레헴 위에 예루살렘, 그러고는 여러분 베델, 세켐, 갈릴리, 이 놀라운 땅을 그들에게 다 주셨는데 80km의 순종의 걸음을 못하니까 40년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순종이 가치 있고요,
말씀대로 사는 게 헛되지 않은 줄 깨닫고 매주일, 이번 주일은 우리 목자가 어떤 말씀을 내게 은혜를 주실까 기대해 가면서요, 그 말씀 붙들고 묵묵히 순종하는 더 크로스 처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해바다, 이곳은요 사해바다 올라오면 이제 페트라 바로 밑에 머리바라고 하는 곳인데, 또 이 장소가 그 장소냐 그러면 확인할 바가 없어요. 모세가 거기다가 표시해 놓은 게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목이 말랐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은 믿음이 약하고 은혜 없을 때, 목말랐을 때 반석을 쳐서 머리바에 물을 냈어요. 또다시 이곳에 하나님과 대항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백성들 모아라, 장로들 앞장서서 세워라.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라.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도 인간인지라요, 시내산에서 그 같은 고통 속에 그 백성의 죄를 놓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세상에서 모세보다 더 인자한 사람이 없다고 칭찬했는데 모세가 그 순간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 열받을 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그래 내가 물을 주마. 성경에는 그렇게, 집에 가서 또 성경을 살펴도 그래 내가 물을 주마가 어디냐고 찾다가 저 강사가 헛소리 한다고 하지 말고 모세가 그랬을 것 같아. 물 필요하냐? 지금까지 물 못 먹어서 죽은 놈이 있냐? 막 소리 지르면서 그래 내가 오늘 물을 주마. 그러고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내려놓고 백성들 보는 앞에, 그전에도 반석을 쳐서 물을 냈으니까 그냥 친 게 아니야. 신경질적으로 반석을 내리쳤던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저는 은혜스러운지,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이놈 자식 봐라, 물이 안 나오고 도리어 그게 뱀이 나오든지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탄식하는 백성을 사랑했어요. 그 반석에 물을 냅니다. 지금도 그 물이 흘러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게 그 장소라고 많은 사람이 찾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에게는 책임을 물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뭘 가르쳤을까? 모세 한 사람이 가나안 땅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진정한 구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누릴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델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이세들, 애굽에서 나온 미성년자들, 그 숫자가 조금은 빠지지만 60만 다시 장정된 그들은요, 요단 강가 앞에서 한 사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태도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홍해는 믿음 없을 때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넜고, 그것도 믿음으로 걷는 거죠. 그러나 요단강은 이제 그들의 성숙한 믿음으로 요단강을 그들이 몸을 내던져 사명자들이 발을 요단강에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인 성숙되어 가고 하나님의 역사함 속에 이 광야길을 통해 말씀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때때로 어떻게 설교를 듣든지 개인으로 성경을 읽든지 간에 끊임없이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 걸음 속에 여러분이 지금 머물러 있는 현장이 마라일 수 있고 엘림일 수 있고, 신광야의 떡 때문에 낙심할 수 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바칠 건 없는데도 바알 우상 만들자고 하니까 은금 귀고리를 아낌없이 내어놓듯이 세상 앞에 쓰는 것은 흔한데 하나님 앞에 쓰기가 주저하는 우리는 시내산에 또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여정이요,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때로 넘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되고, 낙심할 때 소망을 갖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라. 자, 이게 지금 이제 저 끝에 보이는 산이 호르산입니다. 호르산. 호르산 그러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아론이 저 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아론, 호르산. 산세가 험하죠. 저게 이제 에돔 산악지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에돔 산악지대가. 호르산. 호르산 산자락 밑에 페트라가 있습니다. 혹시 페트라 가보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예, 페트라. 아, 김기태 선교사님 오셨네. 충성. 아이고, 저와 같이 학부 같이 공부를 하고요. 귀한 선교사님인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페트라 입구입니다.
그래서 페트라는 꼭 한번 가보십시오. 책에 페트라를 펼치고 지금 한번 벌써 책장을 넘겨보십시오. 페트라. 저기 영화 찍는 저 아주머니가 저하고 같이 사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찍어서 보여줘야 집에 가면 또 조금 대우가 다릅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오늘 헛소리 하나하나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내일 제가 운전하고 내려갈 때 졸릴까봐 늘 감사하죠. 페트라.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말을 타고 가는 데는 요즘 옛날에 초기에는 저런 말이 없었어요. 다 걸어다 있는데 마차가 진행 다니는데 여러분 페트라에서는 좀 다리가 아파도 다 가는 곳곳에 볼거리기 때문에 페트라에서는 마차를 타지 마십시오. 정 다리가 아프면 나올 때 잘 이야기해가지고 그것도 마차 지나가는데 붙들고 얼마입니까 하면 말도 안 통하지만 바가지 써요. 가이드한테 잘 이야기해서 그래서 좀 모퉁이 사람 없는 데 가서 타고 나와서 기다리면 되는데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이 엄청난 요새가요 모래 속에다 덮여 있었습니다. 18세기에 발견이 되면서 이 페트라가 발견되면서 신약 성경에 풀리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의 3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한 사건이요. 바울의 일생 속에 이 아라비아 3년은 상당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중요한 건 아는데 아라비아 어디에서 바울이 3년을 어떻게 지냈는가에 대해서는 퀘션이었어요. 그런데 18세기에 이 페트라가 발굴되면서부터 나바티안 천년 왕국에 대한 스토리가 풀려나고 그러면서 이 나바티안 왕국이 얼마나 당시에 강범위하게 그 아라비아 사막지 다메섹까지 영향을 미쳤는가.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의 아라비아에 대한 이야기가 해석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 페트라가 발굴되고 나는 대부분 복음주의 신약학을 하는 분들이 저하고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책에 올렸습니다. 책에 올리니까 이 신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제 후배 하나가 아이고 목사님 다 좋은데 이 논쟁거리가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다르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크게 학문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심었습니다. 이 페트라가 발굴되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라 하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살았던 흔적이 있어야 하고 예수 십자가 지는 모습을 봐야 되고 부활을 목격해야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라고 인정을 했어요. 제자와 사도는 달라요. 그래서 제자는 사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 12제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 그들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흩어졌을 때 붙어졌던 초대교회 존경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예수님 삶을 박해했던 사울이 바울 되더니 어느 날 자기가 자칭 사도래. 그러니까 처음 1차 성경에 갔던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게 궁금한 거야.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오고 가는 소식이 전해져도 사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을 지향했던 갈라디아 지역에 이거노인, 루스드라 뭐 이쪽 지역에 편지로 보낸 서신인데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이 사도권에 대해서 확신천만하게 선포하잖아요. 내가 아라비아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때로는 모른다고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 질 때 도망도 갔지만 나는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나는 아라비아 3년 동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예수와 함께 3년을 보냈다. 그리고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은 못 봤다. 그런데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나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똑히 만났다.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3년을 풀어보려고 아라비아를 돌아봤는데 우리는 아라비아 그러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어떤 그 사막만 생각하는데 성경시대 아라비아는요 이 시나이 반도뿐만 아니라 저 이라크까지 아주 광범위한 지역을 아라비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페트라는 좀 의미 있는 곳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내용도 없는데 그게 뭐하러 가냐 그런데 여러분 한 민족이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왕국이 1000년 동안 엄청난 부와 영화를 누리다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역사 속에 기록이 없어요. 그 두 가지 학설입니다. 로마의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망할 때 같이 망했다. 근데 아닌 것 같아. 대부분 학설들은 그렇게 밀폐된 곳에 함께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이 들어서 일시에 죽지 않았는가.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아무튼 화려한 페트라를 갑니다.
갔다 오신 분은 눈여겨보십시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저는 수로 들어가는 입구요. 이게 이제 주 입구인데, 한국 사람들은 사진을 찍으면 사진 찍자 그러면 다 일렬 맞춰서 좌우로 정렬해가 찍잖아요. 그래서 잘 살펴보십시오. 제가 찍은 사진인데 균형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배가 좀 나온 사람은 약간 뒤로 가고, 얼굴이 좀 큰 사람도 약간 한 걸음만 뒤로 가도 예쁘게 나와요. 그러다 이렇게 또 가르쳐 놓으면 전부 다 뒤에 가서 서 있어요. 어떻든 2016년도인가요? 우리 교인들하고 가서 찍은 겁니다. 들어갑니다. 많이 뛰어넘는데, 이거는 저 자연석을 깎아서 원형 경기장을 만든 건데 6,000석.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요. 로마 시대에 만든 건데, 로마 시대에 가면 꼭 원형 극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씩 돌아보고 오잖아요. 근데 그 원형 극장의 규모는요, 그곳의 도시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페트라에 원형 경기장, 원형 극장이 6,000석이면 그 당시에 가장 번성했을 때 그 이 요새 안에 25,000명이 살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소아시아를 가거나 로마의 어떤 흔적들을 가면 그런 은행극장이 몇 개 있느냐, 그 규모가 얼마나 크냐, 아테네 가면 지금 여러 개가 있죠. 그게 그 지역의 그 당시에 도시의 규모를 상징합니다. 돌을 깎아서 다 관중성을 만들었어요. 돌을 깎아서.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자, 보면 저 뒤에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가이드 들었겠지만 지금 보이는 곳들은 다 무덤입니다. 무덤. 들어가는 입구고요. 좀 섞여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시크라고 해서 2, 3m 바위 틈새로 여기 푹 파인 데가 있죠. 당연히 여기도 물이 아주 귀하죠. 연중 강수량이 150mm 이하로 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내리면 저 움푹 파인 걸 통해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다 모아서 만들었던 물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크, 이 좁은 사람을 찍은 것은 그 협곡이 어떤지, 높이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들어갑니다. 또 들어갑니다. 한참을 들어갑니다. 놀라운 건요, 지금 해가 뜨잖아요. 들어갑니다. 한참을 들어가면 이게부터 먼저 나오네. 순서가 좀 바뀌어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딱 들어가면요, 저기는 햇볕이 비치고 안 비치잖아요. 이게 엘적하 신전인데요, 이 신전이 바위를 깎아서 이렇게 신전을 만든 겁니다. 들어가면 더 보이고 더 보이고 더 보이고 더 보이고, 바위를 깎아서. 이 바위 옆에 보면요, 네모진 홈이 있어요. 저 바위 옆에 네모진 홈이 주르륵 있죠. 보입니까? 점처럼. 이게 지금 쏘아지지 않아서 그런데, 바위 깎은데 그 조각품 사이에 네모진 두 줄에 쭉 틈이 있죠. 그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아시바를 맸던 곳입니다. 저걸 작업했던 곳이에요. 지금도 엄청나게 화려하고 아름답죠. 사람 모양과 저 엘적하 신전의 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진 찍어보면 되도록 카메라가, 이게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무덤들 위에 보면요, 무덤을 화려하기도 했지만, 지금 요 무덤 꼭대기에 보면 계단이 있죠. 저 위에 맨 무덤 계단 보입니까? 3개, 하나, 둘, 셋. 좀 반응을 해보세요. 안 보여요?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이 네바티언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는 믿지 않고 하나님은 믿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오늘날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무덤 위에는 바로 환생해서 하늘나라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무덤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덤들입니다. 근데 여기 가보면요, 무덤들 중에 이게 이제 무덤의 안에 들어간 모양인데, 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칸칸이, 매장 문화니까 칸칸이 무덤 안의 모습입니다.
돌이 자연석 그대로예요. 아름답죠? 무덤. 여기도 또 영화 찍는다고 나왔네요. 이 안에 무덤 지역을 지나면 이제 새로운 지역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는 무덤을요 만들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1000년 동안 왕국을 이루면서 어느 날 딱 멈췄던 게 이런 여러 가지 건축물에서 나타납니다. 따뜻한 멀리서 바라본 원행극장 모습입니다. 이 원행극장에 남아있는 돌 기둥, 저게 대리석인데요. 사방 100km 안에 저 대리석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건동 지역을 돌아보면서요, 좀 건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 꼭 필요한 부분들은 어디서 그걸 운반했겠어요. 전부 다 약한 사람들, 노예들이 그 일을 했겠죠. 저 대리석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로마 시대의 어떤 유적들입니다. 대부분요, 페트라를 가면 그 알제카 신전 조금 더 무덤 지역을 돌아보고 다 나옵니다. 이 입장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가이드들은 힘든 거야. 그래서 가이드들을 잘 만나야 고생을 해도 보람이 있는데 이 안에 볼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안에부터는 로마 시대의 신전터, 그리고 목욕탕, 그들이 살았던 흔적들. 지금 이 엄청난 페트라 유적지에 발굴된 거는 10%밖에 발굴이 안 됐어요. 다 지금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근데 아마 돈을 들여 발굴하면 어마어마한 게 나올 겁니다. 이게 성문이에요. 입구.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이거는 신전터에서 바라본 거, 이것도 신전입니다. 이것도 신전이에요. 이것도 다른 신전터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페트라 위치 보이죠? 사해바다 밑에 페트라 위치. 자, 이거는 한 5년, 6년 만에 이제 새로 오픈된 건데요. 요르단의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여기 가보신 분 있나요? 와디름. 출세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밖에 없네요. 근데 아라비아 사막 끝자락 요르단 광야와 맞붙은 지역인데 제가 뭐 많은 데를 안 다녀왔지만 좀 특이하고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나면 힐링도 되지만 좀 색다른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돈 안 들이고 비행기 지겹게 안 타고 지금 갑니다. 와디름. 붉은 사막이에요. 모래가 얼마나 밀가루 같은지 환상입니다. 이거는 그날 도착하면 좀 괜찮은, 전부 다 천막이거든요.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근데 참고로요, 돈을 안 깎고 마음씨 좋은 여행사를 만나면 천막이지만 호텔 같은 데를 가고, 돈을 깎고 좀 나쁜 사람 만나면 그냥 천막 생활하는데, 저는 그래도 좀 여행을 하니까 좋은 데를 가가지고 그 요르단의 베두인들이 하는 음식을, 그래서 저 안에다가 고기를 넣고 삶아서 주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게 그 바베큐 한 겁니다. 지금 줄 서서 먹죠. 푸짐해 보이잖아요. 숙소가 지금 그 사막에 천막인데 바깥에는 숙소가 이렇게 깨끗하고 좋습니다. 저런 데서 주무셨죠? 서울이니까, 분당이니까. 여러분 그 사막에 실내 풀장 이렇게 있다는 건 아름답잖아요. 어떻든 보여주는 이유는요, 승리수련을 할 때 돈 싼 데 가면 싼 만큼 고생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때 보여줄 텐데요. 대부분 지금 모르니까 무조건 깎고 보고 싼 게 좋은 거라는데, 속지만 않으면 장거리 여행은요, 내가 값을 지불한 만큼 대접받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조금 딴 데 전략하고 그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집차 투어 하는 데고요. 중간에 이제는 차 마시고 쉬는 곳인데 사진빨이 이쁘죠. 그런데 가보면 그래도 운치가 있어요. 사진 잘 찍어졌죠? 균형 있게 누가 기땡이 잘린 사람도 없고. 이건 역광에서 그렇고요. 150m 이상요, 저런 바위가 아름답게 막 세워져 있습니다. 와디름.
이거는 뭐 영화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아름답죠? 눈요기 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에요. 와디름 요르단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올라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모압 평원입니다. 모압 평원, 광야라고도 이야기하죠. 사막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곳은 한 지역만 꼭 화산 폭발한 것처럼 돌이 까매요. 저 돌이 다 그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주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마치고 다시 걷는 광야는 모압 광야입니다. 근데 저 길을요, 그냥 걷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꼭 차를 내려서 가서 한번 걸어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 체험이라고 하는데 좀 잠깐 걸어도 감동이 와요. 끝이 없이 저기 거린 데까지 걸어갔다 왔죠. 구름하고, 그래서 지금 이 구름이 비치는 그림자가 안 보이는데 광야에서 구름의 그림자만 들어가도 시원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고 찍었는데 여러분은 그냥 보셨겠지만 카메라맨은 생각을 하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그 구름이 쭉 그들을 비추고 지나가는 감격을 생각해 봐요. 근데 우리는 하늘도 볼 시간도 없잖아요. 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때로는 요새같이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는 눈동자같이 암탉이 그 안에 품듯이,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데도 우리는 늘 우연같이 당연한 것 같이, 그래서 사실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감사를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좀 모압 평원입니다. 모압 평원. 석양에 지금 킹스웨이, 이제 내일 함께 공부할 텐데 벌써 두 번째 길을 봤어요. 해안에 있는 해안도로 비아마리스. 책에 나오니까 그래도 비아마리스 정도 수준 있는 서울 사람들은 그냥 해안도로 하는 것보다도 비아마리스 좀 수준 있어 보이잖아요. 첫 번째 길이에요. 두 번째 맨 동쪽 길은 킹스웨이, 왕의 도로. 지금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이 왕의 도로가 이게 지금 페트라에서부터 암만으로 해서 이어지는 고속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타고 올라갑니다. 다 이게 모압 평원입니다. 아르논 강이 흐르고 있는 아르논 골짜기.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동쪽에는요 세렛 골짜기가 있어요. 세렛 골짜기. 그래서 세렛 강이라고 하죠. 그 남쪽은 에돔. 세렛에서부터 여기 아르논 골짜기거든요. 아르논 골짜기까지 모압. 아르논 골짜기부터 위쪽으로 암몬.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요단 동편의 세 나라는 아주 신학교 다닐 때 이걸 알았으면 쉬울 텐데 그걸 외운다고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세렛강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모압, 세렛강 남쪽이 에돔. 에돔 하면 에스가 살았던 보양이죠. 에돔. 그리고 아르논 골짜기 위로는 암몬. 그래서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지금 나오는 곳이 아르논 골짜기. 그래서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말합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도로가 얼마나 꼬불꼬불합니까? 얼마나 계곡이 깊은지 몰라요. 저는 이제 훗날 댐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도로와 도로 사이에 보면요 줄무늬가 있죠. 희끗희끗하게. 지금 이거는 지금 막 이른비가 오고 난 직후입니다. 이른비가 오고 난 직후니까 파릇파릇 새싹이 막 돋아나죠. 건기 때 가면 전부 다 황량한 강야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 실같이 그림들이 쭉 있는데 저게 다 양들이 걸어갔던 발자국의 흔적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 가면 거짓말같이 신비롭습니다. 메인 화면에 보면 띄어난 데 보면 거기도 유대 광야인데 그곳에서 다 그냥 목자가요 양을 몰고 가면 양 뒤로 따라가는 양들이 걸었던 다 발걸음의 흔적들이에요. 그만큼 건기 때 양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양들을 끌고 가야만 배를 채울까 말까. 그래서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지형을 통해서 설명이 됩니다.
아르논 골짜기에 흐르는 강물 아르논 강입니다. 72km. 암만에서 남쪽으로 84km 지점에 있어요. 아르논 강은 길지 않습니다. 암만에서부터 흘러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72km. 그래서 계곡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쭉.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만났던 곳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 나올 겁니다만은 베두인들이 살던 곳이고요. 이 아르논강 하구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요르단의 마지막 경계가 되는 곳이잖아요. 이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아르논강 하구 바로 사해 바다와 연결되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별의 정을 나누었을 것이다. 왜냐 그 강을 타고 이제 암만으로 모압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너와 너의 신으로 돌아가라. 오르바는 울면서 떠나고 룻은 나오미를 쫓았던 그래서 그런 어떤 장소로 추측합니다. 이건 메다바 교회인데요. 투어할 때 꼭 들리는데 아주 중요한 곳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재건축을 하는데 교회 바닥에 이런 모자이크가 발견됐어요. 근데 2000년 전 지금 사해바다입니다. 꼬불꼬불한 건 요단강이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지도가. 그래서 여러분 그 메꿔진 위에 두꺼비 거북이 등처럼 되어 있죠. 그게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AD 546년에 발견됐다고 546년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저 건물 중요한 건물의 이름이 다 써져 있어요. 저 모자이크 지도에. 그런데 중요한 게 548년인가 이후에 지어진 건 이름이 없고 546년 이전의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사이에 누군가가 이 모자이크를 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 그렇게 지명이 그려지고 위치가 그려진 모자이크 지도이기 때문에 아주 학자들에게 유명한 자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 됩니다. 메다바 성전에 있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꼭 여기 가야 보는 게 아니고 여리고에 가면 여리고 옆에 조그마한 소홍을 만들어 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고 똑같은 걸 복제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르단의 메다바를 못 가면 여리고 엘리사 샘 옆에 조그마한 소고원에 가면 똑같은 걸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도 그 이름들이 다 중요한 건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특별한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메다바. 자, 너보산. 너보산. 너보산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모세. 10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보산. 모세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것으로. 그래서 자축 이 계곡에 하나님이 백골 계곡에 하나님 모세를 불러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책에 나옵니다.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특별한 의미가 있죠.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모세 기념교회를 들어가는 입구. 더 문입니다. 이건 2000년도에 요한 바오로 교황이 이곳을 찾아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여기 조각된 인물들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얼굴을 그려놓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하고 큰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갔을 때 저렇게 안개가 낀 날도 있었어요. 아주 은혜스러운 데인데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저 얼굴들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이스라엘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들 인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요 2006년도에 새롭게 건물을 리모델링 하기 전에 제가 가서 찍은 건데 모세 기념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대략 지붕만 덮어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온 사진은 2006년도에 다시 고고학 검증을 거쳐서 새로 건물을 재건축했습니다. 옛 건물을 보시고 새로 진 건물을 한번 보시면 차이가 느껴질 겁니다. 지금 저 하얗게 백돌 위에다가 미장한 그 위는 아마 그냥 더 씌워놓은 거고 그 밑에까지는 거기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쌓았을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새로 리모델링 했는데도 건축에 관심이 많거든요. 어느 날 가보니까 새롭게 저렇게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밑에 있는 돌들은 혹돌처럼 이렇게 자연석이잖아요. 요즘 저 대리석을 건축하는 건 알겠지만
조금만 이야기하면 똑같은 돌을 못 써도 혹돌처럼 만들어서 지을 수 있었을 텐데 매끈한 걸 세워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워요. 어떻든 간에 고정을 거쳐서 2006년도에 다시 재건축을 해놨습니다. 이건 지금 고고학자들이 몰라요. 어디서 이 이게 문이거든요. 돌문. 근데 도대체 이 너보산에 어떤 건물이 있었기에 이같이 큰 돌문이 필요했을까? 근데 그곳에서 발굴한 걸 그냥 저렇게 세워놨습니다. 기념비입니다.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좀 안 어울리잖아요. 건축학적으로. 이제 울퉁불퉁하게 자연스럽게 했으면 얼마나 운치가 있을 텐데 저게 요르단의 한계입니다. 넘어갈게요. 백향목 넘어갑니다. 거기서 쳐다본 동편 계곡입니다. 저 어느 곳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서 뭐 시체가 없었으니까 하나님 데려갔겠죠. 또 너무 깊이 연구하지 마십시오. 내려보는 모습들이에요. 여리고가 보이고 나블러스가 아니고 세켐을 아랍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데 지금은 세겜을 나블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로 쭉 바라보면 나블러스가 있고 베들레헴 보이죠? 예루살렘도 보이죠? 그래서 그 방향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내려가는 길도 보이고요. 동편계곡. 이게 옛날 그 교회 건물 안에 실내입니다. 옛날 그 지붕도 엉성하죠? 새로 보면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교회 평면도입니다. 모자이크는 남아있죠? 옛날 교회. 너무나 유명한 피렌체의 조각가 지오바니 판토니가 모세의 노뱀을 기억하고 자기 작품을 헌정해 놓은 건데 피렌체 유명한 르네상스 작품 지오바니 판토니가 헌정한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의사 가운에 붙어 있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노뱀이, 그래서 저는 구약의 십자가라고 표현합니다. 저 뱀을 보면 살리라. 다 살았을까요? 믿음으로 본 자는 살고 믿지 못하는 자는 불뱀에 물려 죽었을 겁니다. 아름답죠? 그걸 같이 반사되는 곳이 사해바다 북단 끝자락입니다. 사해바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너보산이 있는지 알겠죠? 너보산.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제가 이 사진은 굉장히 아끼는 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뭐 길게 설명은 못하고 제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모시고 이제 페트라를 와서 지금 이 너보산을 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사바에서 생각밖에 경험이 없어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갑자기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 너보산을 못 간다는 거예요. 시간 문을 닫힌다고. 근데 저는 생각할 때요. 목사들이 메디에서 봤지만 그 지도는 별 볼일 없고 너보산에 가야 신명기가 느껴지고 모세를 아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고는 사실 아랍인들 운전수는요 이게 돈도 안 받습니다. 잘 아주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래도 돈의 힘을 믿고 봉투를 만들어서 아랍 기사한테 찔러주고 우리는 안에 안 들어가도 괜찮다. 그래도 우리 다 목사들인데 그 옆에서 가서라도 모세가 어디를 바라봤는지 보는 길 원한다. 아랍 기사가 그래도 감동을 받고 사실 가속 안 하는데도 생각밖에 빨리 갔는데 딱 문을 닫기 15분 전에 우리가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지는 일단 문을 닫기 전에 들어오면 들어온 사람은 받아요. 그래갖고 딱 쫓아갔는데 그때 이렇게 석양이 아름답게.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분 뒤져보십시오. 너보산 모세 노뱀 쳐보면 이 사진은 이렇게 나온 사진은 제 사진입니다.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그래서 아름답죠? 저 끝이 유대 광야입니다. 그리고 사해 바다가 탁 비치고 석양에 감동이 있죠. 그런데 그 타임에 비둘기 한 마리가 쫙 날아오는데 저는 찍었으니까 알지만 여러분은 저게 비둘기인지 티끌인지 모세가 바라보고 눈을 감았던 요단 들판 사해바다에서 너보산에서 바라본 이게 이제 새로 리모델링한 교회 모습입니다. 지붕 데코레이션도 하고요. 다시 깨끗하게. 저쪽 내려오는 저곳이 침례탕입니다. 내가 침례교 목사라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게 소아시아 지역을 가거나 로마의 여러 가지 잔재들을 보면요, 초대교회는 다 침례입니다. 수침.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인 자료에 가보면 침례터가 있는 곳은 초대교회 흔적이고요, 중세교회 쪽으로 가면 전부 다 세례할 수 있는 돌 항아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사적으로, 그 지금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이 무덤으로 묻혀있는 사도 요한 기념교회 가면 놀랍게도 성전 한가운데 침례탕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미 침례를 좋아했던 거죠. 침례가 세례가 되어진 과정 속에 중세교회 천년의 역사를 이런 고고학적인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너보산의 이 모세 기념교회는 바로 침례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너보산 기념교회 박물을 발굴했던 그 정상의 그 지금 기념교회 말고 그게 주거지역 그 발굴했던 현장들을 복원 조감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 산의 높이 그곳에 세워진, 그래서 그곳에 발굴된 발굴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이게 등잔이거든요. 등잔인데 지금도 신석기, 그다음에 청동기, 철기 이런 문화적인 시대를 가르는데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탄소 측정법도 사용하지만 아직도 고고학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게 토기의 모양으로 연대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끝나면 책을 한번 보시고, 여기 있는 지금 이 등잔들은 비잔틴 시대 겁니다. 그래서 무늬가 새겨지고 모양이 새겨진 건 비잔틴 시대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요거는 또 모양이 다르죠? 요거는 우리하고 친숙한 예수님 시대 때 등잔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등잔. 앞에 샘플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제가 이스라엘 다닐 때 한 번은요, 제 선생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 등잔에다 불을 밝혀가지고 무슨 빛이 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들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냥 세상의 빛하면 빛에 대해서 쫙 그냥 풀어헤치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저 등잔을 가지고 무슨 빛을 소개했겠는가. 그냥 헤드라이트라도 하나 맡겨놓고 이게 빛이다 그러면 우리가 비추는 대로 비추면 빛이 될 텐데,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한 걸 제가 잊어버리잖아요. 이 등잔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몇 걸음 앞도 못 비춘다. 놀라운 것은 자기의 모습을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 그 등잔 불빛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모습으로 비추어질 때 그게 진정한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얼굴 모습, 마음으로 드러나는 인품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덧입혀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꼭 이 박물관을 들려보시면 여기 또 다른 등잔이 보이죠? 옆구리 입만 이렇게 쭈그러 놓은 것, 이건 다윗 시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잔틴 시대 거, 예수님 시대 거, 다윗 시대 거, 요 앞에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성지 세미나를 했는데 가가지고 휙 돌아보고 여기 별거 없네 하고 쑥 나가면 안 돼요. 바로 너보산 옆에 그곳에서 발굴된 걸 세밀하게 전시를 해놨는데, 아이고 진짜 목사님 이야기했던 이게 비잔틴 시대 거구나 그러면 다른 팀들이 보고 야 덧침 굉장히 유식하다 그렇게 소리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토기들 보십시오. 하살촉들, 도자기들 넘어갑니다. 발굴했던 분들, 너보산의 위치 넘어갑니다. 이제 요단강으로 가야 됩니다. 너보산 빠이빠이 하고 소리 흔드네요. 마케루스, 너보산에서 사해바다 쪽으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마케루스. 마케루스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 침례 교인들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침례 요한의 목이 날아간 장소가 마케루스입니다. 헤롯이요, 자기 말년에 불안해서요, 자기 도피처를 세 군데, 남쪽에 유다 광야 엔게디 밑에 마사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부터 가까운 베들레헴 옆에 헤로디움, 그 다음에 이 온천이 솟아나는 여름 별장 사해바다 옆에 마케루스. 그래서 헤롯의 중요한 자기 휴양지감 도피처, 그곳에는 양식을 비축해 놓고요, 언제든지 소요 사태가 나면 가까운 곳에 도망가려고. 그런데 그곳에 생일잔치를 벌릴 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자기 딸이 춤추는 걸 보고 침례 요한의 목을 내걸었던 비극적인 현장입니다. 그래서 침례 교인들은 딴 데는 못 가봐도 이곳을 한번 걸어 올라가 봐야 됩니다. 마케루스. 여러분 볼 때, 눈으로 볼 때 이렇게 파릇파릇 꽃이 피어 있으면 무조건 12월을 넘긴 1월 달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기 6개월. 그러니까 6월 달부터는요,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이 안 옵니다. 거짓말 같이. 제가 한 달 동안 고각을 발굴했는데 구름 한 점이 없어요. 그리고 10월 말 되면 비 같지 않은 봄에 그저 안개비 같은 게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게 이른비입니다. 그래서 이른비가 왜 축복의 시작이냐? 지금은 여러분 관계 수로로 스프링 쿨러로 농사를 짓지만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른비가 내릴 때 무조건 씨를 뿌려야 돼. 제가 그렇게 설교합니다. 이른비가 축복이 되려면 이른비가 내리면 무조건 씨를 뿌려야 돼. 왜냐하면 중간비도 있고 늦은 비도 있어요. 근데 이른비가 내릴 때 씨를 뿌리지 않으면 조금만 그 기한을 늦추면 결실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른비가 내릴 때 몸이 아파도 씨를 뿌려야 되고 바쁜 일이 있어도 씨를 뿌려야 되고 우선순위가 피곤해도 씨를 뿌려야 되고 가기 싫어도 씨를 뿌려야 되고 그러면 늦은 비가 있다고 해서 싹이 난다고 됩니까? 늦은 비는 결실할 때 오는데 늦은 비가 안 오면요 결실이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가 내릴 때 씨를 뿌리고 늦은 비가 내려서 결실을 할 때 열매가 알곡이 맺어지면 추수하는 감격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른 비가 내린 후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다 보면 요거는 좀 더 이런 시간이죠. 지금 이제 풀들이 나기 시작. 이거는 지금 건기 때 찍은 거예요. 지금 삭막하잖아요. 아무 푸른색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건기 때도 가보고 우기 때도 가봐야 되는데 평생 한 번 가려고 그러면 2, 3, 4월 달이 제일 피크입니다. 제일 아름답고 꽃도 많이 피고 기후도 좋고. 물을 저장하는 곳들 또 침례 여기 그림을 그린 건데 책에는 누구 작품인지 써놨는데 제가 기억은 못하겠어요. 침례 요한의 목이 여인의 손에 달려져 있는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암만, 마케루스 요새 보이죠? 저 일자 있는 곳이 너보산이 있던 곳이에요. 참고로 하시고요. 넘어갑니다. 마케루스 사회바다가 보이죠? 저녁 노래 아름답죠? 마케루스에서 이제 이스라엘 가는 땅 지행입니다. 이렇게 험해요. 넘어갑니다. 암만 성인데 참고로 시내에서 한번 가까워서 올라갈 만합니다. 암몬 수도로 삼아서 성경에 계속 이스라엘 괴롭혔던 암만 족속의 수도였던 암만성. 넘어갑니다. 암만성의 박물관. 자, 여기 약복강. 약복강 상류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내일 야곱의 이야기 나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약복강 상류. 약복강 중류. 약복강에 있는 중간에 저수지. 그리고 내려오면 약복강 하류입니다. 여기 다리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다리가 있는 곳은 옛날에도 그 길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약복강 속에 약복강을 가로지르는 길이 많지 않아요. 왜냐?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안 사니까. 이 다리는요. 그 구약 시대에도 이곳을 드나드는 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돼요. 야곱이 이곳에서 다리가 없을 때니까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복강은 강의 크기나 강의 깊이 때문에 건너지 못한 게 아니라 야곱의 인생 갈등이 일어났던 곳이죠. 두 때나 이루고. 두 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두 때? 우리는 너무 성경을 쉽게 읽어나가요. 두 때. 이삭이 그의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 우리는 100배, 와 좋다. 100배가 어느 정도 크기인 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좀 캐션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감동시킬 정도면 두 때면 얼마나 될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당시에 한 사람이 평생 모으고 모을수 최고로 성공한 인간적 성공의 재산이 한때예요. 한때. 억수로 부자라 그러면 억이 부자였던 시절이 한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인간이 모으고 모을 수 있는 한때의 배가 되는 두 때를 허락했으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요, 한번 역사하셨다 그러면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야곱이 모든 걸 이루었어요. 근데 약복강에서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귀중한 재산도, 자식도, 아내도 자기는 못 건너는 거죠. 왜냐? 형 에서 때문에. 궁금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가 얼마나 그 인간적인 갈등의 문제가 됐으면 발빠른 종들을 말을 타고 저 아까 봤던 페트라 아래 에돔에서 사는 에서의 삶의 자리까지 정탐을 하고 보냈어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는요, 두 명의 그 발빠른 사람들이 에돔에 가니까 에서가 세상에 400명의 군사들을 완전 무장해가지고, 그러고는 지금 북쪽으로 가는데 길은 유일하게 킹스웨이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그 정탐꾼들이 형 에서에게 안부를 묻거나 그의 마음을 묻지 않습니다. 그 형 에서의 마음이 언제 풀렸는지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야곱은 혼자 형 에서가 두려워서 저 약복강을 건널 수, 깊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건너기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만큼 우리 인생에 엄청난 위기도 가져오고 때로는 엄청난 축복도 가져오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하잖아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근데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칭했지만 야곱은 야곱이에요. 두 떼를 나누고 형을 선물로 인간적인 공세를 하고, 그런데 한도 빼를 치고 쩔룩쩔룩 하고 오는데 그 형이 이미 약복강 건너편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야곱과 형의 만남이요, 안부를 묻습니까? 선물 때문에 형이 감동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둘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인간관계의 회복은 서로 풀고 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신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나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받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이 에서를 만지시듯이, 저는 분명히 야곱을 한도패 쳐서 절룩거리면서 걸어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졌다고 밖에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에서가 뇌물 1000만에 야곱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넓은 땅도 있다. 내가 사는 곳으로 가자. 근데 야곱이요, 은혜를 입었지만 인간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끄리낌 때문에 형과 함께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야곱이 형과 함께 안 가고 바로 베델로 갔습니까? 내일 살펴보겠지만 세켐이라는 동네에 가서 땅을 사고 우사를 짓고 집을 짓고 그 딸이 간통을 당하고 엄청난 비극의 역사를 맞이하고 가까스로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 왜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냐? 베델로 올라가라. 창세기 35장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야곱이 이전에는 몰랐어요. 세켐에 그렇게 자리 잡으려고 할 때는 몰랐는데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보니까 세상의 자식들이 코에 걸고 귀에 걸고 목에 거는 게 전부 다 우상과 관계되는 금부치들이에요. 그걸 다 떼고 빼고 옷을 입었는데 옷은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 딸들의 아들들의 옷 모습이 전부 다 세상적이야. 의복을 갈아입히고 세겜 상수리 앞에 묻고 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35장에 야곱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자, 야곱이 베델에서 딱 제단을 쌓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하심이요,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저는 이스라엘 땅을 밟기 전에요, 왜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까지 46km밖에 안 돼요. 같은 사마리아 산악지대 속에 있어요. 세겜에서 베델까지 46km,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 같은 파란만장한 20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약속 같은 베델이 바로 눈으로 바라보면 저 멀리 언덕에 보이는데 왜 세겜에 주저앉아서 그 엄청난 비극을 스스로 만들었는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텔레호브라고 하는 벳산 아래 발굴을 하다가 처음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서 금요일 날 차를 타고 투어를 가는데요, 길보아 산자락을 지나서 그리심산, 에발산, 여인의 가슴처럼 두 산이 딱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사이를 딱 지나는데 눈앞에 갑자기 산악을 지났는데 평원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세겜 들판이에요. 아무도 얘한테 가르쳐 주는 게 없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끊임없이 궁금했던 그 사건이 그 들판을 보면서요, 야곱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지팡이 하나 들고 목숨줄 붙들 때는 베델이면 어떻고 헤브론이면 어떻고 광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어느 날 두 때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끌고 내려오니까 그가 브엘세바도 알고 헤브론도 알고 베델도 알잖아요. 그곳은 돌과 산으로 된 광야입니다. 자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풀어서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세겜 들판을 보니까 한눈에 마음이 빼앗긴 거죠. 저는 지금도 그 세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요단강은 이스라엘 땅에 있으니까 내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요,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사명도 받았는데도 어느 날 생각밖에 작은 디딤돌인 줄 알고 뒤졌는데 거침돌이 돼서 인간관계 속에 세상 속에 넘어지고 그러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성경 속에 나타나는 스토리가 성경에 지금 그 땅과 그 지역이 안고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으면 엄청난 축복이 될 겁니다. 저는 책발로 온 책 창사도 아니고요, 바깥바닥에서 몸부림은 치고 있지만 여러분이 좀 말씀에 대한 깊은 은혜를 덧입어서 귀한 목사님과 함께 남은 생에 멋진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책은 제 가슴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썼는데 혹시 안 바쁘면 내일 2시에 오시면 이제 지금은 예고편입니다. 출애굽 여정을 살펴봤는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는요 사실은 벤두리가 이야기라면 브엘세바부터 헬몬산까지는 신구약 성경이 고스란하게 담겨 있는 역사들이 많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시고 연말에 이 말씀들이 여러분 남은 생에 다시 한번 거룩한 도전으로 다가오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